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둠과 같은 긴 터널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양각처에 모여 예배하는 이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배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가하니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생을 감당하시기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을 맞아 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웃을 미워하고 먼저 화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언양제일교회를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도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존직으로 새롭게 피택되신 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귀함을 알게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운 피택자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 삶의 목표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 외로움 속에 있는 영혼,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치유받고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 사이에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필리핀, 우간다, 중국, 일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핀 간단기와 나과고 언양제일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서로의 정치 성향이 달라도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며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로 리드해 가게 하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속히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아주셔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막아주시고 온 지구촌이 평화롭고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가적으로 등록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선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선줄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피테다 교육이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미더빈홀에서 있겠습니다. 피테자 한 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테자 교육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영광의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엔에 모이면 오늘 진행된 향교에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는 다음 주일 기관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일 주일날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3월 위로 페스티벌은 27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3월달 생일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 구역에서는 생일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생명의 하나님, 숨쉬고 말하고 먹고 잠 잘 자도록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여 힘들 때에도 창공을 높이 나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어두움 가운데서도 환한 빛을 비춰 주셔서 보이지 않던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의 동산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무능한 종을 부르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먹을 양식으로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교자시헌금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넉넉한 생명으로 가득 찬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드리는 봉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빵이 되신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멸류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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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도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 딱딱해지고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다.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받고 인사를 주고받아야 기뻐요. 근데 형식적으로 뭘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줄 수 있고 축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축복을 줘야지요. 인상 푹 써가면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좀 다르죠? 예, 느낌이 다르죠? 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점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놀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내가 언제 가장 행복했나, 만족스러웠나 물으니까 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은행나무,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았을 때예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모래를 손등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는 뭐 합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하고는 싹 뺐는데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성을 다했고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싹 빼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성을 다해서 큰 노래를 부르고 싹 뺐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두꺼비 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지 그때의 그 만족과 기쁨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두꺼비 집을 지었을 때 그 만족도 하고 내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 만족도, 조금 심하게 결혼했을 때의 만족도, 이런 거 다 따져봐도 그 두꺼비 집이 더 기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잘 놀 때예요. 잘 놀 때. 잘 놀면은 행복의 완성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을 해도 그 뒤에 또 슬픔이 있잖아요. 결혼해도 그 뒤에 또 슬픔이 있잖아요. 완성도가 그 두꺼비 집 짓는 것보다 떨어져요. 두꺼비 집을 짓고 나면 그 뒤에 슬픔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요. 완전한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잘 놀 때 있는 거예요. 놀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하라고 창조했는지 놀도록 창조했는지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하라고 창조했을 때는 사람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해야만이 살 수 있도록 해놨을 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근데 죄 짓기 전에는 놀라운 일이에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놀기만 하면 돼요. 잘 놀면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잘 놀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 가면 사람이 자꾸 어른이 돼 가면 일 안 하면 불안해해요. 내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은 놀러 가서도 일해요. 놀러 가는데도 전화 받고 전화하고 놀지를 못해요. 놀 때 놀아야 되는데 놀 때도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언제나 일이 내 속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다운 기쁨은 놀 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우울하고 또 절망적이고 눈물을 흘리고 맨날 그래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두고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는지 거기에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누가 도대체 잘못된 건가? 예수님이 지금 다 슬퍼하고 금식하는 계절이고 금식하는 때인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절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이쪽 저쪽을 살펴보면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신앙생활 잘하려는가, 저쪽으로 가면 신앙생활 잘하려는가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제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제3의 지대에 있는 사람들, 제3의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게 제가 그냥 쓰는 말이에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중간한데 이쪽에 속하지도 않고 저쪽에 속하지 않고 어중한데 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병이 든 사람들이 이 제3지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도 그들에게는 믿는다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저 사람 일을 왜 저렇게 하노? 저 사람은 행동이 왜 저러노? 목사님 설교가 왜 저 모양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봉사를 하노? 자꾸만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는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꾸 중간에서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제3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와 다른 사회단체와 자꾸 비교를 합니다. 교회는 왜 한국 교회는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저 천주교처럼 이렇게 하지 못한가? 또 불교처럼 불교는 이렇게 잘하는데 심지어 이단들도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는 자꾸만 중간지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구조 저 구조 이 시스템 저 시스템을 비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제3지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제3지대 그리스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꼼꼼히 준비하다 보니까 참 이게 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말을 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요한계시록이더라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들어봤죠? 오늘은 제5나팔이 5번째 나팔이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부는다는 것은 종말이 왔다는 것을 7나팔을 불면 이 땅에 완전히 종말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팔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알려진 모든 사람들이 이건 종말이구나 알도록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5번째 나팔이 불 때 저 지옥에서 황충이 일어나서 황충이 나와서 황충은 메뚜기거든요. 메뚜기가 온 지면에를 다 휩쓸어 버리는다고 그래요. 이 메뚜기는 귀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동의 메뚜기들은 한번 수억 마리들이 지나가 버리면 그 밑에 밭들이 곡식들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 메뚜기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은 해치지 말고 머리에 이마에 인치지 않는 사람은 해쳐라,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다 그 귀신이 나와서 그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붙여라는 얘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3의 지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길이 무서운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데에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똑똑하다, 지식층이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고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신앙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자꾸 이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이 어떻네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어중간한 자리가 그토록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었을 그때를 중심으로 금식하게 된 거거든요.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제사장은 다 죽여 버리고 성전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시작해 성전 안을 다 불살라 버리고 파괴시켜 버리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다, 빼앗겨 버렸다, 무너졌다라는 그 슬픔 때문에 그 사람 유대인들은 그때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머리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의 날, 심판의 날, 이 날을 슬픔의 날로 금식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날은 금식해야 되는데 왜 당신네 제자들은 이런 금식도 하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혼인잔치 날은 그 누구도 금식하지 않는다. 혼인잔치 날은 그날은 즐기는 날이요, 기쁨의 날이니까, 그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니까 이 날은 금식하지 않고 즐겨라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이스라엘 결혼식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을 바로 가질 않아요.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러요. 집에 머물면서 이웃 주민들을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초대받는 사람들 중에서 가까운 신랑의 친구들을 초대해요. 이 신랑의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방의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신방의 아이들.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신방의 아이들. 이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방의 아이돌이라고 했어요. 신방의 아이돌. 이들은 와서 자기가 결혼하는 것처럼 자기가 잔치를 하는 잔치의 주 대상인 것처럼 그날은 그렇게 춤추고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일주일 동안의 잔치날이에요. 결혼잔치. 그래서 그날은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춤추고 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그 노동의 그 고난, 노동의 그 힘든 과정들을 식민지 생활 속에서 겪는 그 노동의 그 아픔들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날이, 그 기쁨의 날이 바로 결혼식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것들이 이 우리나라 전통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잔치라고 그래요. 잔치는데 국가에서 거행하는 잔치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잔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큰 잔치들을 매해 3번 정도를 벌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그 왕자가 태어날 때 잔치를 하고 또 그가 세자가 되면 잔치를 하고 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잔치를 하게 되고 그 잔치는 온 백성들을 다 초대해요. 그러니까 다는 못 오지만 그래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보면 일부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형식을 갖추어요. 형식이라는 것은 그때 임금부터 시작해서 계급별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쭉 그리고 저 하인 종에 이르기까지 딱 격식과 그리고 자리를 다 배정해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2부가 되면 잔치예요. 그걸 난장이라고 그럽니다. 난장. 왜 이게 난장판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잔치를 난장이라고 그래요. 난장이라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때는 술 먹고 마시면서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어요. 마음껏 그냥 노는 거죠. 계급장 떼고 격식도 없고 춤추고 놀고 하는 것을 잔치라고 그래요. 흥이 이 난장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지금까지 계급사회에 쭉 놀래갖고 양반들 눈치 보고 주인 눈치 보고 살던 그 종들이 그때 잔치를 통해서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흥을 갖고 즐겁게 놀면서 모든 것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단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확 눌려왔던 얽매여 살았던 모든 관계에서 풀어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자유하고 기쁘고 만족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잔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결혼은 금식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랑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결혼식의 잔치와 같다. 이 날은 지금까지 우리가 낮은 자로서 죄인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초청하는 그 결혼잔치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구원의 백성으로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잔치를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결혼식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혼인잔치와 같으니까 지금 마치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성전을 빼앗겨버린 그 백성들처럼 슬퍼하고 그리고 고난에 찬 얼굴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풍성하고 기쁨에 충만한 그런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연히 행동 방식과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 안내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를 치고 그리고 주일은 빼고 그리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40일을 지켜요. 왜 주일을 빼겠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은 주님의 빼앗긴 날, 고난의 날로 사순절로 지키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날로 지키지만 주일은 기쁨의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상징으로 빗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지금까지 삶의 방식과 구조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동하는 삶의 구조와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일단 결혼식의 예로서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며 고난을 슬픈 기색을 띠고 살지만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상은 너희와 함께한 이상은 결혼잔치와 같은 날이다. 이 세상과 주님이 오신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라는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에 당기어 헤어짐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22절은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터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잔치 얘기를 한 번 더 드리자면 조선시대에는 이게 농사를 짓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월달 그리고 봄 3월달 10월달 이런 계절에는 큰 나라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정초 1월달의 잔치는 그들이 옛것 그러니까 옛날에 겨울 봄부터 겨울 동안 묵었는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 묵은 것을 받아들이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새날을 시작하고 그리고 잔치를 지킵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순되는 경우가 모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예를 들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이제 계절을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언제나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묵은해고 그리고 1월이 되면 다시 새해라고 그래요. 그럼 매번 해가 1월 되면 새해가 되고 12월 되면 묵어요. 그 주기가 1년이에요. 그러면 매년 새해로 보낸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매번 묵은 것이고 또 새해로 보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계절을 따라 지키는 것은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새 것으로 지킨다고 하지만은 언제나 새 것을 이 인간적인 제도 속에서는 항상 나이가 들고 새해가 되면 계속 낡아지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되고 먼지가 돼서 사라지죠. 그 다음 해가 온다 그래서 또 새로 젊어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은 해를 버리고 새 해를 지냅니다. 형식상 지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새해가 오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매번 새해를 맞이해도 묵은 해를 또 더 묵어지고 또 새해가 가서 더 묵어지고 결국은 먼지가 되어 생명이 사라지고 말 텐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 전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의 것이 아니라 옛것에 섞이게 되면 오히려 더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워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으로 옛것을 가지고 새 옷에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가 새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말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대한 행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 그 염소를 가지고 부대를 염소털을 뺏기고 염소 목 부분하고 이 몸통을 잘 잘라서 이 목 부분은 그 부대 자루에 주둥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잘 꿰매서 이 안에 이제 포도주를 담는 그 그릇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 포도주를 원래는 새로 짠 포도주는 가스가 많이 나고 그리고 힘이 좋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죽 부대로 탄력이 있는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게 딱딱해지고 물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포도를 부어 놓으면 이 가스가 폭발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매듭되어지는 데가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고 기계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기계화된다는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 하면서 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잔치를 하니까 잔치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기계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방향에서 중요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감동이 있고 새로워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에 술에 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새술은 새부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고 거하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생명력이 있는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고통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함을 받고 기쁨의 자리에 간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움으로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열듯이 우리도 주님이 초청한 그 잔치에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가게 하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의 아이들처럼 참으로 기쁘고 즐거워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랑의 아이들처럼 참으로 기쁘고 복되고 또 평화와 감사가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